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의 분향단과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45cm의 그 정사각형 시틴나무를 금으로 싼 향로인데요. 높이가 90cm이기 때문에 떡상보다 한 뼘 정도 높습니다. 서서 분향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것을 기도에 비유하는데요. 뒤에 가면 분향단에서 피울 향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 때문에 성서의 기도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건 제사장들이 서서 분향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특이하게 생각한 건 분향단에서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성소에서 번제나 수제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에스겔서에 성소에서 비밀리에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번제나 수제까지 드리는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분향단에서 죄용서를 구하거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번제단에서 하고 들어오란 얘기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순서를 지켜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까지 없앤 마당에 번제단과 분향단의 구분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제사장은 성소에서 다른 향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해서 그 다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주르는 구약 성경에서 전부 이방인이라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또다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현재형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가 구약 버전으로 하면 다른 향이고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이방인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 대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의 나라, 즉 성소의 떡상이 상징하는 천국 백성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이 된 천국 백성이 해야 할 기도이죠. 번제단을 지나 성소까지 들어온 제사장이 계속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분향이 아니라 다른 향이라고 봐야겠죠. 11절에서 16절은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 그 계수 안에 드는 사람들, 즉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속전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속전의 목적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인데요. 이 속전을 받아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월급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썼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성전 세 개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회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부 성막 만드는 데만 썼습니다. 속전으로 번역된 코페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카파르는 덮다, 연결하다, 역청을 칠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돈을 역청이란 뜻으로 부른 것은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했을 때 배에 물이 새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면했듯이 속전으로 심판을 면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죠. 이 카파르의 또 다른 뜻은 연결하다니까 속전으로 하나님과 연결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정도 뜻이면 그냥 속전을 내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병으로 번역된 네게프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게프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딱 2번만 나오는데요. 여기 말고는 유월절 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죠. 그 재앙이 바로 네게프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내야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뜻으로 속전 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 때처럼 그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속전과 어린 양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출애굽 때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한 것처럼 각자 속전을 내서 유월절 때처럼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피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얼마를 내라는 걸까요? 빈부격차 없이 전부 반 세계를 내라고 하십니다. 부자한테 더 받고 가난한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시지 왜 전부 속전을 같은 금액을 내라는 걸까? 하나님 앞에선 부자든 가난하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부자들만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전은 가난하든 부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신 거죠. 성막과 제사도 모자라서 성막에 사용될 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신 그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가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면을 볼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 속전 반 세개를 예수님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2드라크마, 즉 이틀치 일당입니다. 속전은 나중에 성전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포로 시대 이후 유대인들은 반 세겔에 해당하는 2드라크마짜리 그리스 은화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당시엔 이 2드라크마짜리 은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4드라크마짜리 은화 1개를 둘이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입에 든 은화로 예수님과 베드로 몫의 성전세를 내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 은화는 4드라크마짜리 은화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5만 원짜리 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10만 원짜리로 둘이서 성전세를 냈다. 이런 식입니다.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엔 속전이란 이름 대신 성전세로 이름이 바뀌었고 1년에 한 번씩 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속전의 의미는 아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고 버티시다가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반세겔이 많아서 못 내셨겠습니까? 성전세가 무늬만 속전이지 전혀 속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안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고 한 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는데 그 속전의 정신은 버리고 반세겔 내라는 말만 쏙 뽑아서 성전세로 정착을 시켰으니 안 내고 버티신 거죠.
하지만 계속 안 내면 성전세 받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중에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까봐 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은 가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속전을 내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 자를 생각해 양보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